로마서 8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탄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해서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들의 탄식이고요. 두 번째 탄식은 우리 성도들,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식이 성령의 탄식이거든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성령의 탄식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피조물들의 탄식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의 탄식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 종류가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은 왜 탄식하는가? 예.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부엌칼, 예, 부엌칼을 가지고서 톱으로 사용한다. 이러면은 제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엌칼은 칼로 사용을 해야지 톱으로 사용하면은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부엌칼을 가지고서 톱으로 나무를 켜려고 하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또 잘려지는 나무도 편하지 못하고, 예, 또 쓰임받는 부엌칼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엌칼로는 물을 썰면 되고, 예, 나무는 톱으로 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엌칼을 가지고 톱처럼 사용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란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피조물들은 모두가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어떻게 창조되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림받는 것으로 창조가 됐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되면 그것이 그 이름이 된다. 이런단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권리를 아담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피조물들을 다스리면 되는 거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피조물 사이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래서 이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에 피조물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서로 간에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예, 이 땅에는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마귀의 권세가 들어온 거란 말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해가지고 마귀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 내려오지도 못하지만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말방 지역이 저 덕동에 있는 댐의 수문을 닫아 걸면은 말방에 어떻게 물이 내려오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쵸? 예. 중간에 혹은 누군가가 내려오는 물길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렸다. 그럼 어떻게 말방에까지 물이 내려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같은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방에 만약에 물길이 끊어지게 되면은 말방은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활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활의 곤란함과 궁핍함이 이젠 어떻게 돼요? 없으면은, 예, 물이 안 내려오면은 땅에서라도 파서라도 끄집어 올려야죠, 물을. 그쵸? 땅에서 끄집어 올려서라도 물을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피조물을 다스려야만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피조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서 요즘에 이제 별로 그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만은 예전에 한창 뉴스 나올 때에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 뉴스 나온 적 있었죠. 그 싱크홀의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지하수를 퍼내다 보니까 그 빈 자리가 이제 구멍이 뻥 뚫리면서 이제 싱크홀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는요, 땅 밑에 지하수도 그만큼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땅 밑에 돌도 그만큼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땅 밑에 흙도 그만큼 있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밑에 있는 물을 끄집어 빼서 쓰다 보니까 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할 공간이 빈 공간이 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또 하나 이제 중동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그 사막 지역에 있는 그 유정에서 그 기름을 다 뽑아내고 나면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지만은요,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삼라만상은,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되어질 때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가나안 7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형편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떠나 있다 보니까 7족속들이 그 빈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7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아마 어쩌면 별 문제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가나안 7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욕심껏 땅에 대해서 자기 욕심껏 이렇게 말 그대로 몸살을 앓게 하는 거죠. 땅이 희한하게요, 미국에 가면은 어느 마을에 제가 지금 얼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전에 우리가 그냥 얼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죠. 깨농사를 계속 지었어요. 그 땅에서 계속 깨농사만 지었는데 어느 해인가부터 그 잘되던 깨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서 비료도 주기도 하고 거름도 넣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 농사가 예전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그 동네 자체가 다 깨농사만 하던 동네였는데 깨농사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사람들이 다들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누군가가 여기다 그러면은 깨를 말고 옥수수를 한번 심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 농사하고 옥수수 농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대략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작물만 계속 이제 그 땅에서 하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혹시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농작물 말고 다른 농작물을 거기다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작물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땅도 피조물도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만 그냥 무조건 갈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씨앗 뿌리면 다 그냥 곡식이 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작물만 가지고 계속 그 땅에서 이렇게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기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집어 심으니까 그 작물은 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스릴 때에도 이 땅을 통치할 때에도 우리들의 욕심대로 욕심껏 이 땅을 통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소리다라고 들리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로마서 8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실 때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의 피로 인하여서 땅의 울음이 내게까지 들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는 땅의 울음이 내게까지 들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들 욕심대로 땅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함부로 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냥 갖다 파묻어버리고요. 함부로 사람들의 피를 흘려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땅을 막 다스려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갈되 매 7년마다 1년씩 쉬어라. 이게 뭐냐 하면 땅으로 하여금 1년 동안 쉬게 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계획이고 예정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땅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2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심하게 근심하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뭐냐 하면 우리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들이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들이 뭔가 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본질, 죄악으로 인하여서 뭔가 부족해지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약해지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완전하여진 우리들의 본질, 그러나 이 우리들의 본질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온전하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결코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에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이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냄비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냄비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개구리는 그냥 헤엄치고서 놀다가 그대로 이 물에 삶아져서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를 처음부터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곧바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구리가 이 물이 점점 더워지는, 뜨거워지고 그래서 결국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조차도 모르고서 그냥 그 물속에 헤엄치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금방 알면 금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마치 물속에서 여유롭게 헤엄치고 노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성령이 탄식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을 위해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나의 연약함을 내가 모르고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탄식하는 거예요.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종용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꾸 이렇게 재촉하고 있느냐 하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령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위가 아니라 일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재촉하고 있느냐 하면, 예,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곧바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예,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정도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재하시는데, 예, 무엇을 중재하시느냐 하면, 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그거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우리들의 옆에 있으면서 우리들을 돌봐주는,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이 역할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성령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똑같이,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들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려니까? 예. 너는 할 수 없잖아. 나한테 의지하면 된다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성령은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전에도 한번 사용했었던 예화였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쓰러져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서 저 나무 치울게요. 하고서 이제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힘으로는 이 나무를 치울 수가 없어요. 예. 해서 아들이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뒤에 있으면서, 아버지는 다 알고 있죠. 예. 저 녀석이 저건 못할 건데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봐요. 아들아, 어떻게 잘 돼가고 있냐?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곧 치울게요. 끙끙대면서도요. 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그래,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아,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돼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또 한번 물어봐요. 아들아,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부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가 이거 치우려고 내가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치우려고 하는 중인데, 그래,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아들이 은근히 짜증이 나면서 아버지한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왜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 너는 지금 너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이거죠. 너 스스로는 그 나무를 치울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지금 너 혼자서 그 나무를 치우고 있다고 끈대면서 너는 네가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너의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야, 길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to the best,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나약함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답답하고 하나님의 간절하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들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하고 있는 거죠. 제발 좀 이거죠. 해서 우리들은요 이제 오늘 성령의 탄식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들은 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여보세요 하는 전화하는 거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은행에도 직접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 다른 사무실에서 서류 같은 거 보내달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서류 작성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알람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미처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도 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스마트폰의 기능이 완전히 걸어다니는 컴퓨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아예 손목에도 차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저기 스마트워치인가 해가지고 손목에 차고 다니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더란 말씀이죠. 그 기능을 몰라도, 그 기능을 모르더라도 야 내가 말이야 이 기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서 비싼 기계 들고 다닌다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야 좋은 기계 들고 다니네, 부럽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도 몇십만 원짜리 유용한 내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기능은 몰라도 전화 주고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스마트폰의 기능은 몰라도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자랑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면 알수록 그 기계가 더 유용한 기계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이 무슨 탄식을 하는지, 피조물이 무슨 탄식을 하는지, 우리들이 무슨 탄식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도 우리들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더욱더 복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류사회,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분명히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직접 못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생활들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매 끼니 때마다 25만원짜리 그 개인 셰프를 불러다가 이렇게 밥을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 끼 식사하는데 25만원. 그것도 하면서 이제 입이 안 다물어질 텐데, 그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세상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망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나도 그럼 예수 믿고서 복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상류사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살아야지 이런 건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들은 경이로운 그 자체의 생활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어제도 똑같이 그 직장이었고 오늘도 똑같이 그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의 나의 삶을 대하는 입장, 자세,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부족하나마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군 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받았고요. 군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상황실에 있다가, 저녁 7시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내무반에서. 그래서 제가 상황실에 있다가 내려와서 그 7시 예배에 참석을 했죠.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도 뭐 다른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 어떤 그 신우회 모임으로 이제 있었으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된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좋았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 이것이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요. 그러고서 그때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 사람들 다 이제 제 후임자들이죠. 계급으로 따지면 저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있죠. 한 사람만 빼고. 그럼 이제 다들 이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나도 이제 그래 알았다 그래 하고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다시 상황실로 올라가는 그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너무 불과 30분 사이에 그 오가는 길이 정반대로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었어요. 해서 그때 그 유행가 가사 중에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올까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다시 그 상황실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경사를 따라 올라가면서도 제가 폴짝 뛰면서 진짜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불과 30분 사이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나만큼은 사랑하시지 않아.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던 때가 바로 불과 30분 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30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그렇게 생활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복은 그냥 내 곁을 스쳐 흘러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러가는 덕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내 논에 물꼬를 열어가지고 내 논으로 불러들이기만 하면 내 논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꼬를 딱 닫아 걸고 내 논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리면은 내 논은 다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우리들의 옆을 스쳐 흘러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 것이냐 우리들이 해결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있더라. 피조물의 탄식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또한 성령은요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성령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피조물의 탄식, 성령의 탄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